일주일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성도님 여러분에게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의 계획표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교회의 4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우리 교회 모든 활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부서인 지원위원회 오늘 순서입니다. 오늘 지원위원장 문대현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 순서를 쓰도록 명령을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원위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에 최종의 의결기관인 직원회가 있습니다. 그 직원회를 지원위원회에서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수련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 여행, 그 다음에 연말의 망년회, 그 다음에 집사, 장로 이런 안수식들, 그 다음에 각종 경조사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개인이나 여러분이 아시는 분 속에서 좋은 일이나 특별히 슬픈 일, 장례와 같은 슬픈 일이 나시면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그 정보가 있으시면 우리 문대현 장로님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지원위원장님이신 우리 문대현 장로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함께할지, 어떻게 도울지를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 협의해서 적절한 그에 따른 도움을 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대청소, 교회 전체 관리를 포함하죠. 그 다음에 주차 관리, 그 다음에 사경회와 연말 기도주일, 이렇게 교회 전체에 해당하는 교회 관리와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주는 부서가 바로 지원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첫째 장로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집사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집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부로서 서기, 그 다음에 재무, 교회 관리, 차량 관리, 미화 조경, 이렇게 각자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그 역사를, 그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집회 때마다 아주 쾌적하게,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도움을 나누며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어디가 좀 고장난 것이 고쳐졌다, 아니면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뭐 이럴 때마다 우리 지원위원장님과 더불어서 그 지원위원회에 소속해서 일하시는 분들께 여러분 감사한 마음을 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위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제 우리 다른 3개 위원회, 교육위원회는 이제 어린이,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어른들 여러분들을 더 나은 어떤 신앙과 삶을 위하여 교육하고 양육하는 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예배들, 이 모든 예배들을 또 진행하는 또 기획위원회가 있고요, 예배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위원회, 이렇게 3개 위원회가 이 지원위원회의 든든한 지원을 통하여 그 3개 위원회가 각자의 영역에서 그 또 역할을 봉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원위원회는 이 교회의 현재 상황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건물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내적인 부분까지도 그것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도록 이 지원회가 비전이 있어야 하고 꿈을 갖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24개의 그 강점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장점을 개발하여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는 이 1년 동안에 준비된 말씀 중에서 3번째 시간으로 학구열입니다. 이 학구열은 한마디로 배우는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뭔가 알아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오늘 지원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개개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개인 생활, 여러분의 신앙 생활, 여러분이 교회에서의 생활, 그런 모든 여러분들의 일에 뭐 하라고 말씀하냐면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좀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방법도 무엇에 있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모셔드릴 때 내 속에서 죄의 생각들, 죄의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하는 관점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 짓지 않는, 악을 행하지 않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전심전력하여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심전력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라고 말하면 너의 성숙함을, 성숙함을, 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더 자라난다는 개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잘못된 것이 사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더 많아진다는 개념이 성숙함인 것입니다. 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제안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모토를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립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죄 없는, 흠 없는, 깨끗한 이런 관점에서 내 삶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더 성숙해져서 그런 것들이 더 내 삶에 많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죽을 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강희순 집사님, 김여록 집사님, 손아 집사님 부러우셔요? 뭐 제가 세 분에게 부르는데 이건희 집사님 고개를 왜 이렇게 크게 끄덕이십니까? 집사님도 벌써 부러우세요? 사실은 저도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120세 죽을 때가 됐는데 눈도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기력이 많이 쇠합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함께 저기 봉화를 다녀왔더니요, 솔직하게 갔다 와서 30분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근데 이 모세는 이렇게 그의 신체에 까딱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일까? 아니면 모세의 삶에서 그에게 가지게 된 삶의 결과일까? 피아노 조율사 명장입니다. 그냥 이 피아노 조율하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장의 반열에 오른 한국에서 1호 명장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정열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상에서 자기가 이 명장에 오를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아주 재미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원한 농사를 안 짓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농사꾼이셨나 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너도 농사꾼이 되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단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최고니까 다 농사를 시켰죠. 그래서 농사를 시켰는데 이분은 삐뚤어 나간 채 그런 부모님의 제안을 가르침을 거절한 거죠. 삐뚤어 나가서 오늘날 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삐뚤어 나가서 섰던 그 길을 계속 팠더니 물이 펑펑 나오는 우물이 됐고 이젠 깊이를 모르는 바다가 됐죠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피아노 조율 명장으로 성공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런 편이죠. 삐뚤어 나간 게. 근데 여러분 사실 삐뚤어 나갔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예요. 근데 이분은 부모님은 농사지어서 배 부르게 살아라, 배는 골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때려치고 배를 골을 수도 있지만 다른 길을 갔고 그 길을 끝까지 파서 지금의 내가 됐다.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어긴 게 지금 나의 성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공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여기 삐뚤어 나갔다고 말했는데 왜 삐뚤어 나간 것이냐면 그의 어머니, 그의 부모님 세대는 보릿고개가 있기 때문에 땅에서 해야지만 먹고 사는 개념이죠. 요즘처럼 어떤 그 직업들 이런 것들이 있으려고 상상할 수 없었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아들에게 농사 짓도록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님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이 아들은 그 한계 속에서 제안하는 부모의 제안을 순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정열 씨는 현대에 아주 특화된 피아노 조율사로서 당당하게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은 한계가 있으신 분입니까? 시대적인 착오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성공의 시작은 아버지의 말씀에 삐뚤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더 이상해지고 내 삶이 더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성공은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너의 삶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이루는 이 도전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여기 학구열 평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6가지입니다. 자, 손가락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해서 계산하십시오. 1번, 나는 매우 다양한 책을 읽는다. 몇 점입니까? 아마 거의 1점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흥분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언가 알고 싶으면 즉시 인터넷 도서관 어떤 사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꼭 알아야 한다. 알려고 한다. 4번, 나는 매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찾는다. 매일. 5번, 나는 공개 강연회가 있으면 뭔가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잘 듣고 배운다. 6번째, 나는 무엇이든 새롭게 배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다.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십니까? 아마 재림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점수가 사회 사람들이나 다른 신앙하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작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자신감, 그 다음에 확신 때문에 사실은 그 진리를 고수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것과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일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점수가 어떻습니까? 6에서 9점. 10손가락 안 되시는 분들 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20점까지 10에서 20점.
괜찮은 특성을 갖고 계십니다. 조금 더 결심하고 노력하시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장점이 될 겁니다. 26점이 넘으신 분들,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그런 분들은 무언가 자꾸 해서 연구하시고 고민하셔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더 어떤 새롭게 하면 더 효과적인 건 없을까?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해서 그 하시는 분들이나 누구에게 제안해 주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런 달란트를 활용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복음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가 됐을 때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실 이 신명기 30장 7절에 모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34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120살에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라고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것도 그 밑에 줄에 보면 그냥 어지간히 올라간 게 아니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 120살 드신 이제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는 이분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굳이 산에 올라갔을까? 그것도 꼭대기까지. 근데 그 올라간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올라간 겁니까? 보려고 올라갔어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것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결국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가 되었던 120세까지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육신에 특별한 어떤 축복을 주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을 때까지도 뭐가 있었던 사람이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갈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자 하는 그 꿈을 120세가 되어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열정을 얻기 위하여 그가 육신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소위 운동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니까 그의 모든 육신이 유지될 수 있었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의 어떤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이러죠. 오늘 저녁에 식사를 가족들과 앉아서 한 그릇 뚝딱 잘 드셨어. 그런데 잘 자라 하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봤더니 돌아가셨어. 그런 죽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축복받았다고 하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근데 그 어르신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연세가 되셔도 뭐 하셨어요? 그들의 일을 놓지 않으셨던 것이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이상하게 돼서, 오늘 홍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냥 내 체력이나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 세상은 이렇게 정년이란 걸 해갖고 그냥 나가래요. 일 그만하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버려요? 일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사회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늙어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세는 분명히 그의 삶에서 죽을 때 그날에도 산에 올라갔어요.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왔던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가졌던 꿈, 가고자 했던 가나안, 그곳에 대한 열망을, 너는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제가 못 들어가면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좌절할 텐데 하나님, 제가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포기라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열정이 모세를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했고,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육신에 쇠함이 없이 힘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런 모세의 모습이 바로 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전심전력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만났던 4년 전에 우리 직원회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장로님들 70세, 집사님들 65세 제가 제안하여 없앤 겁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의미 있고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꿈을 한번 좀 꿔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어떤 열정, 학구열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더 나은 신앙인. 두 번째, 나는 더 나은 신앙을 발견하면 행복하다. 어떤 성도님들, 어떤 장로님들 누구를 보니까 그 사람은 아침에 이렇게 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걸 딱 보게 됐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럴 때 기쁘십니까? 목사님이나 어떤 집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얘기되면 부럽다 이게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흥분이 되십니까? 말씀이 들려오면 괴롭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 내가 저 부분을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이런 정말 어떤 그 행복, 새로운 나의 신앙에 더 나은 것에 대한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더 나은 신앙생활을 늘 찾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은혜를 받았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감정적인 개념에 그칠 수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은혜에 따르는 변화, 그 다음에 삶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에서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예배를 한 5번도 드리십니다. 이분 설교, 저분 설교, 그분 설교 다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정말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한 5편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요. 근데 반대로 그 5편의 설교를 들으셔서 은혜 받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변화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느낌만이 아니에요. 말씀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게 은혜지 아멘 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여러분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찾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나는 언제나 배울 점들을 찾고 훈련한다. 어린아이에게서도 하다못해 지나가는 어떤 노숙인에게서도 늘 사람이면 그리스도인이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늘 배우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5번째, 나는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위로받고 하나님께 늘 축복받고 이런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느냐, 아니면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하여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충성하고 무언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받기만 하면 비만입니다. 받기만 하면 나중에 받는 것도 더 받을 데가 없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은 것을 돌려줄 때 더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커지고 빈 곳이 생기지, 돌려주지 않고 받기만 하면 나중에는 은혜들이 점점 감각이 떨어집니다. 마지막 6번째, 나는 신앙 변화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1년도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제가 이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렇게 제가 깨닫고 이렇게 결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올 1년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1년 전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날마다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6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점수가 좀 그래도 좀 높지 않으십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은 다 30점이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이런 축복을 주어줬어요. 그렇게 모세가 이제 그 120세 죽는 날인데도 산을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그 길앗 땅까지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다 남북으로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23절 37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34장 1절 3절 첫 시작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에 보면 사실은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유언으로 쓴 책인데 아까는 이제 거의 끝부분이고요. 이제 시작했던 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모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 유언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로 꼭 저곳을 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26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사실은 유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푸념 한번 하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진노해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반석을 2번 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시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판단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대신 하나님이 주신 대안입니다. 대신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죽을 때에 꽝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들어가기를 요구했고 열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앙에는 부도가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문제를 가졌던 자지만 그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최선의 대안을 주셨어요.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볼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산에 올라가게? 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메고 올라갔을 텐데 그건 참 좀 추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좀 서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서원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일을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좀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손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472쪽에는 더 큰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제 약속된 땅의 전경이 모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대로 그 눈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땅의 모든 부분이 먼 거리에서 흐릿하고 불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뚜렷하고 아름답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약간 모세의 눈을 뭐 만들어준 것 같아요? 라섹 수술해 주신 것 같아요. 올라갔을 때 현실적으로도 보게, 저 멀리까지 다 확실하게 보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장면에는 그 당시에 실제 모습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실제 가나안 땅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해줬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장차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심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그 땅의 광경까지 모세에게는 나타나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제2의 에덴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향한 최대한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더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을 뜨게 해주셔서 현실적인 것을 뚜렷하게 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광경, 하늘에 있을 광경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 6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심전력하기 위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오늘 성도님, 누가 가시겠습니까? 누가 가시겠습니까? 1번 능력 있는 사람, 2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 순으로 3번 젊은 사람 순으로 아니에요. 누가 가냐면 필요를 보는 사람이 갑니다. 그 외에 이렇게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같이 뭐 어디 식당에든지 어디 있을 때 요즘은 그 주인들이 물도 안 갖다 주잖아요. 물도 셀프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물병 가지러 갑니까? 물론 일반적으로 좀 몸이 빠른 분, 어린 분이 가지만 목마른 사람이 물 먼저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가 움직이냐면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젊은 사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 저는 아주 이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립니다. 아니에요. 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냐면 그곳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근데 느끼지 못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저는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강팍해 된 사람이에요. 내 주변의 필요에 대하여 둔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눈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봉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죄된 이기심이 녹아져서 이타적인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그런 사람의 감각은 그러므로 내 주변에 무감각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민감한 사람이에요.
예민한 사람이에요. 필요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정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친구들을 만나거나 성도들과 함께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오해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기를 드러내는 일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필요한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람이 이타적인 겁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에 대해서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냐 어떻게 하냐라고 묻거나 하면 제가 오히려 반문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전사님은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합니까? 그럼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감동받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 당신을 위해서 설교하셨군요. 아니에요. 설교는 성도를 위하여 하는 거지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감해야 되냐면 말씀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인터넷에서 하는 설교는 여러분 잘 구별하십시오. 그 목사님과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관점이냐면 그냥 그분의 설교가 조리가 있고 듣기에 쏙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주 때로는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설교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거, 지금 여러분이 배워야 할 거, 지금 여러분이 듣기가 불편한 거, 내가 듣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숙해져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죠. 근데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이 밝혀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어떤 설교를 듣냐면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변화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는 많이 받는데 자기 변화는. 그래서 제가 들은 한 분은요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교회를 다니기 전에 이분은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그 교회 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내가 아주 불편해서 가슴이 콕콕 찔리는 설교가 있는 교회, 난 그 교회를 가겠다. 왜냐하면 제가 드린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누가 가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가 일어나냐면 누가 일하냐면 내 가족들에게 우리 집에 지금 이것이 필요해라고 더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그 일합니다. 아내가 하는 게 남편이 하는 게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 일합니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1년이 가도 그대로 놔둡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오남교 성도님들에게 성숙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님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곳의 필요를 느끼시도록 영적인 감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어놓으셔서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자꾸 느끼다 보면 처음에는 안 되는데 자꾸 느끼다 보면 자꾸 보이니까 안 하면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에이 그냥 한번 하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나중엔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이게 성숙이고 변합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오늘 우리 오남교 성도님들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필요를 느꼈을 때 우리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근데 왜 안 되냐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예요. 혹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저번 사경회 때 우리 강사로 오신 우리 이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가게 된 것을 가지고 제가 정말 부럽다, 용기 있다, 고맙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설교에서도 말씀해서 그 목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저도 그걸 선택하는데 가야 할 이유보다 가면 안 될 이유들이 2배, 3배는 많더라고요. 그 어떻게 결정했냐? 가야 할 이유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면 좋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하면 좋다라고 해서 넘어가서 꼭 해야 한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이유들이 많지만 꼭 해야 될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 어떡하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안 될 이유들이 있지만, 안 될 상황이 있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여요.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체험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런 신앙의 체험을 매 순간 하시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부를 수 없는 그 사람만의 경험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꼭 이뤄내기 위하여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들에 파묻힌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되고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찔러보는 사람, 기도해보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실 통로가 없는 거 아닐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하나님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저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그럼 하나님은요 꼭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꼭 있어야 할 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면 이건 꼭 있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염려나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육이란 책에서 우리에게 참 좋은 말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사물은 생명의 대법칙이 곧 봉사의 법칙임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자연계는 다 봉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섬기는 자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천사들도 사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봉사의 법칙이 천연계의 만물에도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공중에 나는 새 왜 날까요? 공중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과학에서는 먹이 찾으러 난다.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짐승, 숲속의 나무들, 잎사귀들, 풀 또는 꽃들, 하늘의 해, 빛나는 별들,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다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다. 대양도, 호수도, 시내도, 샘물도 다 같이 시작, 남에게 주기 위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아멘. 하물며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기 위하여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받아서
쌓는 일에 수고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교육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천연계의 만물은 각각 이렇게 세상의 생명들에게 봉사하면서 그 자신을 지킨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적인 세상적인 관점은 약육강식이에요. 내가 강해서 나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음으로 내가 존재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식은 각자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남도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이타적인 하늘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 오남 성도들은 이렇게 남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내가 그들의 봉사를 통하여 존재하는 그런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겁니다. 내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내가 혼자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내가 했는데 실패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은 뭐냐면 나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도 나를 위해서 봉사해요.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도 나는 절망할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이게 하늘의 행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도 8월 17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체 확대 직원회를 열고 여러분들에게 발표했던 안입니다. 제가 이제 떠나가야 될 입장에서 하나하나 좀 되짚어 보면서 이 표를 좀 보게 됐습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삶의 행복을 주는 오남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뱀같이 지혜롭게 계획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할 수만 있다면 땅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무관심을 소망으로 벗어 던지고,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어려움을 사랑으로 기쁨이 되게 하며 2030을 꿈꿔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선교, 시설 3가지 분야로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8월 17일 안식일 오후 확대 직원에 참석하셔서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해서 전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이 지금도 가끔 말씀하시는 10년 프로젝트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다 이루겠다라고 결심하고 선언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부임받은 목사로서 한 6개월 지나면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교회가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10년의 계획을 세워본 것이지 꼭 당장 이루겠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여러 집사님, 여러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또는 여러분들끼리도 큰일 났다, 우리 저 목사님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리고 저한테도 목사님 천천히 좀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축복하셨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와 선교 부분에 있어서 4년 중에 2년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이 내부적인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제가 요즘 1월, 2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오남교회에 와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석장로님 중심으로 우리 여러 장로님, 집사님 맡으신 분들이 원래 제가 제안하고 했던 대로 그렇게 스스로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계시고,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 저 김용호 장로님도 이제 방송실에 들어가 계시고, 어린아이부터 다 이렇게 이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스스로 돌아가시는 모습 볼 때 제가 꿈꿨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2020년 1월, 2월 달에 제가 그렸던 모습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 그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막 시작이 된 안타까움이지만, 제가 그냥 꿈으로 그렸던 정말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이 시설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 중에 지상주차장,
지하 주차장, 5층 중축, 뒷마당 활용, 창고 정비 다 끝났어요. 코로나 2년 동안에, 그 어려운 동안에 다 해주셨어요. 동산도 차량 교체 아직 한 대밖에 못했습니다. 식당 리모델링, 어린이관 리모델링, 방송시설, 침례탕은 제가 아직 손을 못 봤습니다. 침례탕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너무 깊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 보여. 침례탕을 한 30cm나 50cm 높여도 침례주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 다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좀 높일 계획이 있었는데 못했고요. 차량 구입, 본당 냉난방 아직 못했고요. 2층 리모델링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꿈에도 어려웠던 모든 것들을 이 4년 동안, 코로나 2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께서 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던졌던, 여러분은 부담으로만 가졌던 이 일이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전심전력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는 우리가 전심전력할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전심전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는 이타적인 삶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에덴 동산까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학구열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예, 이 오남교회 30년 전 이 뒤에 있는 건물이 처음 시작했던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기공식을 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물에도 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31년 전에 꿈을 가졌던, 전심전력했던 소수의 우리의 역대 오남교회의 그 선조들이 이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이 첫 삽을 뜬 위에 이렇게 아름다운 첫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고, 이곳에서 성도들은 꿈을 키웠고 영혼을 구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이때 다 계셨던 성도님들이 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이 건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있었던 2000년도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또다시 꿈을 꿨고, 그 꿈은 이제 이렇게 지하 주차장, 지상 주차장 모든 것이 완비된, 리모델링까지 완비된 이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가진 자, 전심전력하는 자를 통하여 성숙하게 하십니다. 이제 외적인 성숙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를 함께 꿈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이루는 것은 이것을 통하여 있을 하나님의 나라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구원을 위하여 오남교회 성도들이시여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보이는 우리 모든 오남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 전심전력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개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숙하게 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하늘로, 구원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